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를 위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음 주 부활주일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 이 귀한 응답의 시간들을 지내시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내 안에 세우는 그런 응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생활.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의 신앙생활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천주교와도 심지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본 결과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질문해 보면 현장에서 특히 이제 천주교에 다니시는 우리 신자분들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100에 100 뭐라고 하시면 때가 돼봐야지 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가 돼봐야지 알죠.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죽어봐야지 안다고 이야기하죠. 불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예 원리 자체가 그래요. 심판의 자리에 딱 서게 됐을 때 달아보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지 선이 많은지 달아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생이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결국 평생을 다른박질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우상숭배가 결국 그렇습니다. 그 함정틀 올무를 벗어나지 못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요 살아가게끔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결론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강단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구원의 길, 잊어버렸던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답부터 주십니다.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냐? 희생제사. 이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답인데 사단이 그냥 놔줍니까? 안 놔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참 이렇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은혜 가운데 잘하면 좋겠는데 사단이 우리를 그 은혜를 지속하도록 놔둡니까? 안 놔둬요. 맞아. 계속 우리를 이렇게 바지가랑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붙잡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요. 계속 방해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놓아줘서 우리로 가게 하소서 하라. 그러면 뭐예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래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희 안 놓아줄 거다. 그래요. 안 놓아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강한 손을 들어서 치시겠대요. 그렇죠?
치고 난 이후에 너희가 너희를 놓아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은혜 가운데 지속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생활 승리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습니다. 안 놓아줘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이 결론부터 딱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 모습을 보십시오. 강대국 애굽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한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거기에 왕이었던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노예가 되어져서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요. 내게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줄게. 내게 큰 능력을 줄게. 이 말씀 전에 뭐부터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이것부터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데요. 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딱 바로 앞에 서자마자 이 지팡이를 턱 던지죠. 그랬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어집니다. 바로가 처음에는요, 에이, 그 정도야.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요, 하게 만듭니다. 마술사들이 지팡이 딱 던졌더니 뱀이 돼요. 별로 저거 하지 않죠. 그 정도야. 이 수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람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른다니까요. 무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손이 이 애국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살아서 흘러가고 있는 강물부터 밥그릇에 담겨져 있는 떠놓은 물까지 한순간에 피로 바뀌어요. 바로가요.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술사 불러가지고 했더니 물이 피로 바뀌어요. 요만한 종지기에다 떠놓고 했는데 물이 피로. 우리 마술사들 하나님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물이 피에서 다시 물로 안 바뀌어요. 그죠? 물이 피가 되는 건 마술이든 요술이든 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종지기에 담겨져 있는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이 빨간 물이 됐다, 흰 물이 됐다.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마실 생수. 농사를 지어야 될 농경수. 당장 물고기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물이 다 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시체들이 둥둥둥둥둥 사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썩어져가는 것들을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임할 때도 바로는 그랬어요.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문제는 뭐예요? 없애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건 한다니까요. 문제는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오게 되는 게 뭐예요?
파리 재앙입니다. 그렇겠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서 사체들이 둥둥둥둥 다 떠오르고 개구리가 온 사방을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아니 그 다음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파리 재앙 오겠죠. 자,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두 손 두 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할 수 있지만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악질, 복종 이게 다 무엇입니까? 질병, 전염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계속되어지는 손길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빨리 가라. 이 문제만 해결해 놓고 가라. 왜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이 문제 해결해 놓고 너희 나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때요? 해결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요. 뒤집어져요. 금방 가라고 했다가 금방 뒤집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그냥 강한 손으로 한 번에 그냥 팍 끝내버리지. 처음부터 그냥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처음부터 임했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맞죠? 한 단계 차츰 스텝을 밟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애굽의 재앙만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하세요? 애굽을 장악하고 있던 그 잘못된 우상의 세력, 그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나일강, 이 생명의 근원되어지는 강, 이 강은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근원이 만들어지다 보니 나일강 신이었습니다. 개구리 다산의 상징이었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팔이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이런 신들을 우상들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왜 그럼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만든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확인시켜 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400년 동안 거짓된 신의 그 우상의 흐름 속에 빠져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 말씀 다 놓쳐버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우상, 그 문화 속에서 빠져들어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신으로 섬겼던 그 존재들 봐봐라. 이것이 신이냐? 아니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오직을 붙잡으니까요. 처음부터 빡 하면 뭐가 안 없어지냐? 내 안에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그 잘못되어진 습관들,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 풍요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고 편안하기만 하면 되고 즐겁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이요 9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되는 태양을 가리고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해가면서 다 확인시켜주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그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혹시나 설마 했던 것조차 다 무너뜨려 놓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냐면 6월절 이 어린 양을 잡게 하시는, 어린 양을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온갖 몸부림을 쳐야만 했던 이유,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완악하게 버텨야 되는 것,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게 하셨던 이유, 바로가 나약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확 마음대로 이렇게 너 빨리 가 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한 번은 피 바르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오직으로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좀 더디하시더라도 그 가운데 한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 구별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이후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곧 죽음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이 죽음의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바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재앙이 그 입을 넘어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앞서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밀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이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봤을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잡을 때 너희가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다운 양을 잡는지, 어떻게 하는지 너희의 정성을 관심 있게 볼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바를 때 몇 cc의 피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칠을 해야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뭐 1점이라도 뭐 방향이 틀려진다든지 단 몇 밀리라도 뭐 피가 모자르다든지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담아서 우슬초로 문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심지어 누구도 따라했냐면 애굽 땅에 잡혀와 있는 다른 이방인 노예들도 이걸 따라했습니다. 왜요? 보니까 알겠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름아름 소문이 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 죽음의 재앙이 임할 건데 그 재앙을 면하려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야 돼.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따라하냐면 이방인의 노예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따라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가 저 애굽 여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합니까? 이 남자가 가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밤에 몰래 문에다 칠해요. 그런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별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피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날을 유월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유월되어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들이 다음날 동이 트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갈 이삿짐을 다 싸요. 나갈 이삿짐 다 싸고 옷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잡고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성경에 양을 잡았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양 한 마리 먹어야 되니까 급하게 먹어요. 급하게. 그래서 뭐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많은 것을 차려놓고 고기와 함께 만찬을 하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무엇이냐면 우리 요즘으로 하면 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밀가루 빵이에요. 화덕에다 그냥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철썩 붙여가지고 만드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밀가루 반죽으로만 만든 빵. 왜요?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뭐 발효시키고 뭐하고 뭐 할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불에다 막 구워가지고 그거 찢어서 삶은 고기 싸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맛있냐? 맛있겠습니까? 그런 고기가. 맛없어요. 맛있으라고 먹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라고 먹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이제 동 트면 나갈 겁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급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 잡고 띠띠고 옷 다 갖춰 입고 신발 신고 그러고 먹어요. 왜? 이제 분명히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먹는 사이에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 사람 가운데 처음 난 것, 짐승 가운데 처음 난 것, 모든 처음 난 것들은 그 밤에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오직 그 문에 피가 발려있는 집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있는데 들리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아이가 쓰러져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성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온 집집마다 애굽인의 집집마다 울려 퍼집니다. 그날 애굽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완전한 구원을 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2장의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77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월절, 구원. 오순절과 77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부활의 주일 앞서서 이 고난의 주간을 앞두고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어야만 됐습니까? 왜 그 피를 그 문에 발라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많은 구원의 방법을 두고서 그와 같은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온 인류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어진 상태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날 때부터 원죄라는 그 죄에 오염이 되어져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에 있는 자는 결국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지죠. 사람은 누구나입니다. 심지어 목사의 자녀가 됐던 장로의 자녀가 되어졌던 상관없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의 오염이 되어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단에게 속하여 태어납니다. 그렇게 출생하여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았느냐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 18절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분과 소속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운명 자체가 어떤 운명이 되어집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성경에 나와 있는 6가지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 자녀로 출생. 마귀 자녀는 누구의 심부름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를 기쁘게 하겠죠. 그래서 뭐하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내고 선택을 하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면서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더하여지겠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모르고 하든 알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인생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바 되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기쁨, 참된 행복,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원인도 이유도 알지 못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질병의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 문제로 인해서 가정 불화, 경제적인 고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진노를 막을 길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입니다. 또다시 우상숭배하겠죠. 더 깊은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겠죠. 그러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생은 계속되어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굴레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종말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 국가의 종말, 시대의 종말, 영원한 종말의 시간표가 오게 되겠죠. 그 종말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주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 표적을 보세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사람의 됨됨이가 얼마나 좋으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표적이 있냐.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것이 있냐 없냐. 그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표적을 가지지 못하니 영원한 지옥 형벌을 겪게 되어지고, 그 진노와 재앙은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져서 자녀의 재앙이 되고, 후대의 재앙이 되고, 가문의 재앙이 되어지고, 국가와 민족의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이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죠.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세상에 고생, 고통 더 겪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죠. 예, 그렇게 나은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어져서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과 반대되어지는 이 복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한 해방, 자유를 얻게 되어지며, 사단에게서부터 노임입니다. 사단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얼마만큼 진하게, 얼마만큼 잔뜩 많이 발랐느냐가 아니고,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그날 재앙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참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까? 애굽 바로 왕이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더 이상 가치 있다는 우리나라 망하게, 빨리 이제 놓아야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을 수가 없구나. 어떤 신도 안 되는구나.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주위에 있는 애국 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을 다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다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압제를 겪다가 독립을 하게 되어질 때요, 해방을 맞게 되어질 때요, 그 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신앙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렸고요, 우리 독립군들은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속국이 되어지고 그렇게 압제 속에 있다가 해방을 되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뭘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를 바르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주 한 주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는 이 고난의 주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저주와 재앙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초와 아픔을 겪으시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이 고난의 주간이요. 우리 금요일, 천주교에서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의 주일. 이 6월절 이 양의 피와 함께 우리가 이 한 주간에 그 그리스도의 대속,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질죠. 이 한 주간은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내게 베풀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풍성히 가지고 누리며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너무 행복하여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이 복음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한 주,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나타나고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